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이고요. 좀 더 추가로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리고 천국의 비밀 921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복은 어떤 것을 입히는 모든 것, 외면에 속하는 것들 모두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이 내적 또는 영적 인간에 비교해서 의복이라 불립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선에 비교해서 의복이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선을 옷 입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사실적 지식은 내적 인간 속에 있는 신앙의 진리에 비교하여 의복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종려주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이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둔 주일을 말하는데 팜 선데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팜 선데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또 기도를 하시고 또 마지막 만찬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의, 승리를 상징하고 또한 수명이 아주 길고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번성,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려나무에 이 열매 맺힌 쪽을 찍은 건데요. 이렇게 열매가 엄청 많이 열리고 또 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풍성하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갈라진 나무 잎사귀가 보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타의 발 위에 바닥에 이렇게 놓은 그
종려나무 잎사귀와 열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풀이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367번에서 이것은 말씀의 신적 진리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나귀 위에 겉옷을 올리고 또 사람들이 나귀가 가는 그 앞쪽 길에 겉옷을 펴서 또 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기도 하고 또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소리 높여 외치기를 호산나 자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주님께 간청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랍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쳐 외쳤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5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호산나의 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정확하게 500년 전에 이미 예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종려주일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님의 입성을 의미하는데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옥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승리의 입성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저녁에 베다니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올리브산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베다니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죠?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주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날 밤을 묵으시고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으면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가룟 유다는 그러지 말아라.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그 나사로의 집에서는 거기서 막 잔치도 있었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집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 저녁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에게 얹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소문이 많이 퍼졌겠죠. 이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입성하고 계시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아주 흥분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 백성들이 흥분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의 가지와 또 자기 겉옷을 땅에 놓고 이렇게 가신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탔을까? 그게 참 의문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위대한 지도자나 또 재판관이나 왕만이 나귀를 타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수하며 거짓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예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시고 등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또 그 말씀하시는 교훈들이 상당히 놀라웠죠. 가시는 곳마다 놀라고 백성들은 그 말씀과 또 그 기적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외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관습인데 위대한 왕, 승리한 왕을 환영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당연히 같이 환영하기보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들보다는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고 자기들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또 증오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모의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양은 그렇게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다른 면이 보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백성들은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쳤는데 무엇을 기대하였을까요? 그때 당시는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억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자신들을 구해주는 위대한 자연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을 왕좌에서 내몰고 강력하고 풍족한 유대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헤롯이나 빌라도 앞에 가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또 헤롯 앞에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생각했을 때 헤롯 왕 앞에 갔을 때 헤롯을 팍 날려버리고 그렇게라도 자연적으로 생각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되니까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일부라도 대제사장이 막 선동하고 그러니까 쉽게 동요되고 나중에는 물론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떼지어 외쳤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악한 영들이 떼거리로 올라와서 그의 뒤에서 외치는 것처럼 무섭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는데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는 또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백성들도 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신성한 진리의 능력으로 지옥의 악과 거짓을 파괴하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못했겠죠. 예수님이 오히려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것을 믿고 이 이사야서 11장 4절의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과 현 세태에 한번 적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상기해 보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또는 우리 사회의 삶에서 또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지금도 늘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주님이 섭리하시기를 원하며 진리를 배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백성들이 돌아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외적으로만 주님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진리를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또 우리의 내적인 삶에 섭리하시도록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여러 가지 일이 많은 외적인 일에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가장 깊은 마음과 심장과 또 우리의 내적인 이 삶의 영적인 여정에 섭리하시도록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귀는 추론하고 생각하는 이해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이나 재판관이 올라타면은 합리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귀의 그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그 위에 왕이나 재판관이 올라타면 합리성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합리성이 무엇일까요? 합리성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선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성경 안에 이해성이 합리성으로 변한 극적인 예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부자 청년의 경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또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고 십계명에 대한 지식과 또 그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들었겠죠. 그리고 유대교의 지식과 종교적인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고민을 했는데 심히 근심하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이
네가 가진 여태까지 지식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너의 이기심을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부자 청년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 이해성이 영적인 합리성으로 변한 것입니다. 또 한 예에는 가늠한 여인이 끌려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은 손에 돌을 쥐고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가늠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이해하고 가늠한 여인이 뭔지 알고 돌로 치라는 거 그렇게 써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해야 되고 다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자를 치라 그러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 둘씩 돌을 떨어뜨리고 다 물러갔습니다. 그들에게 맞다. 이러한 이해성이 영적인 합리성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합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올바르게 생각하고 추론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심장에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며 주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저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타신 그 나귀의 제자들이 겉옷을 얹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 이해가 사랑의 본질이신 주님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서 깨우친 영적 진리는 영적 진리 또는 자연적 진리가 겉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장 높은 천적인 진리, 즉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신 주님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그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백성이 겉옷을 나귀의 발 밑에 까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귀가 상징하듯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추론하는 이해성이 합리성으로 변하여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입성하심은 우리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입니다. 즉 신앙과 삶의 중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입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입성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주일의 일처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환영하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죠.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주의 깊게 둘러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영적 양상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일러주시겠지만 우리 자신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합리성으로 우리 편에서 보면은 영혼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기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이기심을 사랑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과 떨어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꾸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인격과 성전에서 둘러보시고 하나하나씩 짚어주실 적에 우리가 그것을 서서히 거절하고 서서히 깨끗하게 하고 저것도 이기심이었구나, 이기심의 발로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하나하나 거절하고 또 제거하고 쫓아내는 그런 훈련을 여기서부터 해야겠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해야지 또 저쪽 그 다음 세상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것이 매우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땅에 있을 적에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큰 손해를 당할 적에 여기에서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라는 주님의 신호구나. 이것은 주님의 의도다. 주님의 신호다. 이 땅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우리가 점점 개선이 돼가고 또 발전이 나갈 적에 외적으로 당연히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의도와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분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진리를 실질적인 생활에 응용하여서 진리로부터 비롯된 그냥 선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뭐가 선인지를 압니까? 합리적인 합리성으로 이루어진 그것에 따른 삶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됩니다. 설사 외적으로 번성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평화와 만족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올해 모토가 겸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귀 새끼를 아주 작고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타는 것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커다란 백마를 타신 게 아니고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러한 올해 한 해가 겸손한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주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상황을 저희 나름대로 반추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또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의 겉옷에 앉으시면 저희가 주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저희에게 정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그러한 깨우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에 또 만물이 생동하는 6월 달에 더욱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저희의 겉옷을 나귀에게 얹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귀의 발 밑에 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귀에게 주님이 타셨기 때문이지 그냥 나귀에게 겉옷을 얻거나 나귀의 발밑에 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이해성에게 까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해성을 합리성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이 나귀에 탔기 때문에 까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이해성이 합리성이 되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